10장,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교를 이번에 졸업하고 새로 입학하고 또 하나님을 진급하는 우리의 주의 자녀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젊은이가 자기의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참 소중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 학생들이 세상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도 많이 보이겠지만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찾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항상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오히려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기쁨을 가지고 가야지. 다 평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게 정상이지. 이 젊은이는 자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도리어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분명히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예수님을 만나서 다 행복하게 되었더라 이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고 돌아가게 되고 나병 환자, 시각장애인, 죽은 자, 귀신 들린 자,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 해결받고 아멘. 돌아갔더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은 그런 이야기들과 전혀 다르게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도리어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이 오늘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독특한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슬픔의 문제, 나를 허락도 없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지, 정말 내가 정말 이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키가 뭔지, 이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넉넉히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요 청년이라고 소개를 해요. 청년.
젊은이에요, 젊은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관리라는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하급 공무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오늘날 국회와 같은 산해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는 우리의 국회입니다, 국회. 그 산해드린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되는 정도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를 쓴 거예요. 또는 아주 고관입니다, 고관. 높은 공무원. 그런 정도 출세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되었어요. 아버지. 남의 얘기라고. 부러운 표정도 안 짓고. 좋아해 주지도 않고. 부담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모델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부자도 되고 출세도 했다. 야, 이 정도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조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 젊은이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고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청년 안에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 다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하루 바쁘게 살았던 삶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혼자 앉으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뭔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나는 갖출 것 다 갖췄는데 이건 뭐야? 내가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는데 내 안에 이거 알 수 없는 이 공허함은 이건 뭐야? 이 고민이 컸던 거예요. 심각할 정도로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이 청년의 고민이 뭐라고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아버지.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영은 살아있는가? 주여. 아버지. 지금 내 영은 생명력이 충만한가? 나는 모든 세상적 조건을 갖춰놓고 있지만 정작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영은 행복한가? 이 고민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이 젊은이의 고민거리가 맞습니까? 이 고민이 고민거리가 되는 게 맞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고민이 고민거리 맞아요? 여러분의 주된 고민은 뭔가요? 나는 이 청년처럼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게 고민이에요, 이건가요? 나는 이 젊은이처럼 아직 출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출세하는 게 큰 고민이에요, 이건가요? 세상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청년의 고민이 고민거리가 맞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젊은 놈, 성공하더니 배가 부르구만. 배가 고파봐. 그런 고민이 고민거리나 되는지. 출세 좀 하더니 아주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구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젊은이의 고민이 고민거리가 많냐고요. 아버지. 영생의 문제가 고민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고민은 전혀 고민거리가 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고민은 그들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해결이 되어서 고민거리가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고민은 고민거리가 아닌 상태로 세상의 고민들을 더 고민하며 육신의 고민들을 더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 안에는 영적인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침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청년의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이 고민을 꼭 해결해야 돼.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 청년이 이번에는 이 고민을 얼마나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아멘. 아멘. 이 청년은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어요.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어요. 아멘. 예수님 놓치면 안 돼. 아멘. 난 이번에 이 고민을 해결해야 돼. 혹시라도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면 안 돼. 큰일 나. 그러고는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안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로 지금 달려나옵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돼. 내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번에는. 그러고는 달려나와서 이 자기가 안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고민의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행동이 그 앞에 꿇어앉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영의 문제를 위해서 심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한 한 번은 심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러나 가능하면 항상은 아니어도 때로는 나의 영이 안녕한지 아버지. 나의 영이 건강한지 내 영이 불행해서 내가 지금 불행한 건 아닌지 때로는 심각함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져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 나의 영의 생명, 이 영생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로 심각해질 때는 종종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로 심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돈의 문제로 매우 심각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일로 밤잠을 못 자며 괴로워해 본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눈물 지으며 아파하며 고민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보다 중요한 영생의 문제, 영생을 고민해 본 적은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영생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놓치면 안 돼요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본 적이 아버지.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의 문제, 나의 내세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다시 이 청년처럼 결국은 슬퍼하며 돌아가는 인생을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출세를 했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깊은 공허함을 안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근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심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기분 좋게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심각하게 만들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 와서 기분 좋은 말만 듣고 그냥 돌아가서 여전히 우리 영혼이 행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슬픔 속에, 그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적인 심각함, 영적인 심각함을 가지고 고민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셔서 아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찾아온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있게 나는 이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자신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켜왔다는 거, 젊은이가. 그것도 출세하면서 부자 되면서 이걸 지켜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아버지. 세상에 맞춰서 살려니까 하나님 눈치 보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믿음대로 살려니까 세상에서 손해인 것 같고 세상에 다 맞추고 살려니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하고 그런데 이 청년은요 젊은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켜가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출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쉽지는 않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바라던데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도 성공하고 아멘.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들을 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안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버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리라. 아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게 해주시는 삶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매력을 느끼셨어요. 이야, 어느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매우 이 청년에게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21절을 보면 알아요. 2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멘. 예, 이 표현이 약간 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네. 이 21절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멘. 네, 젊은 나이에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 기준에 맞춰야 될 미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게 하는 미혹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버지.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멘. 미혹되지 아니하고 아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부자도 되고 출세를 한 이 젊은이가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아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셔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출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부자티가 나서 부티가 나서 사랑스러워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가 계명을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아 주시는데 사랑스럽게 바라보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적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곳에.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으신 분들이 오늘 이곳에 계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주여.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부터 소중히 여기고 아멘. 이 젊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거 생명처럼 여기지 아니하면 지키기 어려워요. 아버지. 젊은이가 출세의 현장에서 목숨 걸고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되면서도 청년이 되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은 소중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멘. 우리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세요.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든든하게 아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사랑스럽게 보아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대견스러웠지만
그러나 그의 고민의 해결은 결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 청년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예요. 아버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 꺼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뜻밖에도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청년의 영생의 문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이 모순입니다. 모순. 왜요? 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계명이 아니면 왜 예수님께서 계명을 언급을 하셨냐 이거예요.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통찰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헛된 것이 주인으로 있는지를 보십니다. 주여. 그의 영을 살리는 생명이 아닌 것이 그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아버지. 이 청년은 그것이 자기 의였어요. 자기 의였어요. 주여. 목숨을 걸고 계명을 지켰을 거 아니라고요. 아버지. 그러니 얼마나 그 계명 지킨 것이 그에게 대단했겠어요. 어디 가서든 이걸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아버지. 가장 큰 함정.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정작 그것이 함정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정작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을 청년은 몰랐고,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통찰력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통찰력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찰력 앞에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진리가 아닙니다. 아멘. 속지 마세요. 이 청년은 속았어요. 왜? 계명 지킨 것에 속았어요. 주님이 괜히 계명을 건드렸겠어요. 이 청년 안에 있는 우상이 된 계명을 예수님이 건드리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면 내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계명을 더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내 안에 이런 공허함이 계속 있는 걸까? 아마 고민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명을 지킨다고 지켰는데도 또 이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면 내가 계명을 더 온전히 못 지켜서 그런가? 더 잘 지켜야지. 더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공허함은 조금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를 계속 고민스럽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서 두 가지 우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계명입니다. 계명.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게 왜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나 계명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계명이 그의 영의 주인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영도 살리지도 못하고 계명 지키느라 힘들고 아버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계명을 지켰지만 계명은 열심히 지켰지만 그 계명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없었던 거예요.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듣지 마세요. 지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지금 정확하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던 여러분을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우상들을 지금 성령께서 건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 청년의 우상은 계명이었지만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인지 지금 성령께서 떠올려 주십니다.
아버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의 계명을 건드리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던 우상들을 건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뜻밖의 우상이었어요. 이거는 우상이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상이에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무 완벽한 우상이었어요. 아버지. 계명이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율법인데 그게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냐고 속아버렸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런 우상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제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온통 제사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던 그 제사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우상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나는 제사했어. 난 이번 주일도 예배 참석했어. 그래서요. 아버지.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아버지. 예배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성령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아멘. 객관적으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놓고 순종이 낫냐 제사가 낫냐라고 하면 뭐가 나요? 당연히 제사가 낫습니다. 그냥 교과서적으로 놓고만 보면 당연히 제사가 나요. 하나님이 제사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버지. 이 제사가 잘못되면요,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아버지.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제사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난 제사 드렸어. 아버지. 그러니까 됐어. 그러고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난 오늘도 예배 드렸어. 난 예배 참석했어.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주여.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버지. 그게 안 되면 계명이 우상이 되는 것과 같이 예배가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배가 우상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만남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만나지 아니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성전들만 막는다고 했어요. 주여.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한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참석하고 가는 예배, 아버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계명,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제사는 분명히 우상입니다. 아버지. 분명히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예배, 아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청년은 계명만 열심히 지켰어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이걸 안 지키면 안 돼. 주여. 그가 그 계명을 지키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 영은 곤핍했어요. 계명을 지켰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 영은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메말라져가고 있었어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날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젊은이는 자기 의지로 계명을 지켰어요. 아버지. 지키기 위해서 지켰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지키기 위해서 지켰어요. 정말 열심히 지켜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뭐가 돼 있었냐면은 자기 의가 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도 가슴 펴고 당당해요. 나 계명 다 지켰어. 예수님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거는 나 자신 있어요. 나 계명 다 지켰어요. 자기 의가 되어 있었어요.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자기 의로 자리 잡지 않게 하세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했어요. 아버지. 이게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했어요. 그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했어요. 이게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지지를 못합니다. 아버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기 의예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싶으면 이거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의지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고백하여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던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아멘.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아멘. 이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한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매우 심각하게 주여.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 또 슬픔과 근심으로 또 돌아갑니다. 아버지. 또 슬픔과 근심으로 내 삶이 원위치 된다니까요. 주여. 돈 좀 생겼다고요? 달라질 것 없어요. 아버지.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고요? 달라질 것 없어요. 또 나는 다시 슬픔과 근심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확실해지지 아니하며 주여. 이 청년처럼 슬픔과 근심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버지. 돌아보십시오. 아멘. 매우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아멘. 이 청년의 두 번째 우상은 물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미 두 가지 우상을 다 보고 계셨어요. 첫 번째 우상은 그가 그의 의지로 지켰던 계명이고, 두 번째 우상은 그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이름에도 계명을 다 지켰어요 라고 하는 그 계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바로 다음 우상을 건드립니다. 예수님 참 냉정해요. 예.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아요. 아버지. 네가 젊은 날에 부자가 되면서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데 너 대단하다.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 지킨 것에서 사랑스러운 눈빛만 보내주시고는 다음 우상을 건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너무 냉정하세요. 아버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청년에게 어느 정도 치명적인 말씀인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나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알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이 재산이 이 청년에게 어떤 건데 그러면 주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참 융통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좀 그 청년을 좀 이해해주고, 예, 이 재산을 어떻게 모은 건지도 좀 물어도 보시든지, 예? 그래서 좀 그 중에서 10분의 1 좀 바치라고 하든지, 우리 예수님 좀 그런 융통성을 좀 가지셨으면 참 좋겠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아버지.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 청년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아버지. 아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는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청년에게 그냥 재산 문제, 계명 문제 그냥 다,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니?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만 딸랑, 그가 해결받고 싶은 문제가 뭐예요? 영생, 내 영의 문제, 내 영의 문제, 내 영이 살아야 되겠다, 이 문제만 딸랑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해결해 주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권세로 명하노니 너의 영은 생명을 얻었느니라, 가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면 계명도 안 건드리고 재물도 안 건드리고 딱 가지고 온 문제만 딱 딸랑 해결해주고 보냈다면 이 청년은 그 이후가 어떻게 됐을까? 좀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는 분명히 믿기로 우선은 자유함을 얻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선포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순간 그의 영은 예수님의 선포로 인하여서 놀라운 회복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야, 역시 예수님 만났더니 참 좋아. 내가 정말 예수님께 달려가서 만나기를 참 잘했어. 와,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로구나. 이 영의 자유함을 누가 알냐? 그러고 갔어요. 가서 다시 내가 더 계명을 더 잘 지켜야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지키고, 내가 재물을 더 모아야지. 재물을 모으느라 다시 그 재물을 붙잡고 씨름하느라 서서히 예수님은 자리에서 밀려나고, 계명의 의가,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자기 의가 서서히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원위치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밀려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 찾아왔던 그 영의 생명력은 시들어가기 시작하고, 그토록 날아갈 것만 같은 자유함도 어디론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버지. 나는 다시 공허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진단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영생만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시 미혹하고 슬그머니 찾아들 우상을 건드려서 제거하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거해야만 되었거든요. 아버지.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는 이 청년의 근본적인 고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통찰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버지. 이 청년은 그 우상을 못 놓겠다나 봐요.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걸 난 못 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해결의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를 시원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했어요. 근심하게 했어요. 그를 더 슬프게 몰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 슬퍼했대요.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더 고민이 더 커졌대요. 이게 무슨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살릴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이래야 네 영혼이 사는 거야. 아멘, 이래야 네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아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청년아, 난 이거 못 나요. 난 이 자존심 못 나요. 나는 이 습관 못 나요. 나는 이 생활 방식 못 나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습득한 건데, 못 놓게 되자 내 생명을 살릴 말씀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진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주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아버지,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안에 우상을 건드릴 때 그 우상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아버지, 말씀이 불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게 오늘 본문이 증명해요. 아버지, 말씀이 불편한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버티고 고집 피우라. 주님의 말씀하고 계속 부딪혀서 불편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젊은이가 믿음으로 받았더라면 아버지, 어떻게 했겠어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우상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고 아버지, 고백했더라면 삭개와 같이 주여,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영생 구원받고 아멘,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삭개오처럼 되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마태처럼 되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못 나서 문제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이 말씀 중에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건드리고 있는데, 건드리는 거는 건드리는 거고 나는 이거 놓으면 안 돼요. 못 나서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내가 좋아하는 것 하여서 이 공허함을 살짝 잊어보고 나면 또다시 공허함 속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건드리실 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멘, 과감하게 내려놓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거 붙잡고 누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누리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건드리고 있는 그걸 못나. 아버지, 그래서 계속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계속 붙잡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예수 생명을 취하십시오. 아멘, 제가 아는 것은
이제 그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 붙잡고 예수 생명 아멘. 취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아멘. 자유함과 아멘. 기쁨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은 저는 압니다. 아멘. 더 이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많지가 않아요. 주여. 예수님마저도 그냥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을 붙잡지 못했어요. 아버지. 예수님마저도 못 붙잡았어요. 주여. 저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멱살을 잡고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드러내시고 아버지. 예수 생명을 취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속 만지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만지실 겁니다. 아멘. 좀 눌러두면 또 떠오를 겁니다. 주여. 기회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이 불편하면 기회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영을 감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숨겨진 참 오래된 우상을 성령님이 건드리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이후에도 또 돌아가서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도 저녁에 누우면 아버지. 또 이 말씀이 떠올려질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두 손 들고 예수 생명을 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결코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앞서가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1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주여. 이 심각한 고민을 예수님 앞에 토해놓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살 수는 없나이다. 아멘. 돈이 좀 있다고, 건강이 좀 있다고, 집이 좀 있다고, 주여. 입을 옷이 있다고, 타고 다닐 차가 있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었는데 아버지. 내 영은 또 어두워지고 내 영은 또 시들어져 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괜찮은 듯이 살아왔나이다. 주여. 하나님, 이 청년과 같이 이 숨겨진 공허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길 소망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만나길 소망하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 우상을 건드려 주시옵소서. 아멘. 불편해도 우리가 그 우상을 꺼내놓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붙잡겠나이다. 아멘. 오 주님, 우리 안에서 작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또 무디어졌나이다. 아멘. 얼마 전까지 있었던 생명의 기쁨이 또 다른 주인이 돌아와서
주여. 사라져가 버린다. 아버지. 우리에게 엄청난 영혼의 자유함을 느끼게 했던 것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치고 들어왔나이다. 아버지. 감쪽같이 치고 들어왔나이다.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결단하나이다. 아멘.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서 작업하시옵소서. 아멘. 다듬으시옵소서. 아멘. 때 묻은 것 씻으시고 아멘. 세상에 그을려진 것 아파도 닦아내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새롭게 되기만을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밝혀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이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 바라보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고민을 가지고 이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넘겨버리지 말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심각하게 찾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맡겨드리나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